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상하게 자꾸 은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서요. 아침부터 계속. 은혜가 우리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 될 때 가장 힘 있는 삶, 가장 강력한 삶, 또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우리 에,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승리가 나오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12장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지금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이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서 승리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가 뭐였어요?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말씀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지혜를 달라. 얼마나 남았을까 계산해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삶에선 인내해야 된다.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단순하고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절까지 우리 13절까지는 뭐였었냐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자녀에게 훈련이죠. 그죠?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는 거,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갖는 거, 그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또 뭐 하냐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징계 속에 들어가는 것 정말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징계하시는 건, 돌이키게 하시는 건 아플 수 있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아프셔요.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더 힘드셔요. 부모니까. 그죠? 저도 그런 마음들을, 저도 징계를 받았지만 저도 또 징계를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징계가 없는 건 뭐 사생자다라는 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좋아요?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정말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온전케 하시려고. 그리고 또 오늘 주제는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포지션을 좀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 디렉션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4절부터는 매뉴얼을 주신 거죠. 14절부터 여기 24절까지 여기서 보면 매뉴얼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화평함을 이루고 또 은혜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화평이 중요한데요. 화목이죠. 모든 사람들과 평안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룬 우리가 또 이제는 뭐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되는데, 온전히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과 절대 화목이 안 돼요. 평안이 없어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내공이 참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화목을 이루지 못해요. 그게 큰 힘인데. 그잖아요. 가장 큰 복이죠. 내가 사람들로, 모든 사람들로, 원수되는 사람들까지도, 그잖아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화평을 이루고 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거. 예.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마음이 쪼잔하고 닫혀 있어서 나를 향해서 말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건 진짜 실력이 없는 거예요.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평함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왜 실력이 필요하냐면 그건 한문이거든요. 한문. 조화를 이루어줘요. 조화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실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보면 이번에 지금 헌신 예배 때 그 파트를 나눠서 하더라고요. 남자도에서. 그죠? 너무 기뻤어요. 파트를 나눠서 하는 거. 이게 좀 성가대도 좀 우리가 커지면 우리 성가대도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우리가 이렇게 특송을 할 때도 파트를 나눠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파트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그 소리를 분명하게 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조화를 이루려면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남의 말을 듣는 게요, 그게 어마어마한 실력이에요. 예? 뭐 심리학을 뭐 저도 몇 학기를 공부했지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계속 관계를 하면서 실력이 더 점점 깊어지거든요. 네, 예. 모든 지식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실력이거든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들리는 거, 혹은 남의 소리가 들리는 거. 그래야 하모니가 되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가니까. 내 소리를 죽이거나 내 소리를 좀 더 높여주거나,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모든 교육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건 뭐 그냥 그 지식적인 그런 내용들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굳이 학교에서 음악을 하고 굳이 학교에서 체육을 하는 거는요, 왜 그러냐면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왜 그게 실력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요, 직장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과,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같이 함께하는 코워커들과 같이 동료들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최고의 실력을 가졌어도 건드지 못해요. 그래요. 뭐 지식, 세상 지혜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참 중요한 게 남들과 화목할 수 있는 거.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심어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정말 연약한 자라도 같이 돌보고 같이 애통해야 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네, 함께.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음악을 교육 기관이잖아요, 학교는. 근데 음악을 시키고 또 운동 경기를 시키죠.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예? 서로 이렇게 팀워크가 맞아야 거기서 많은 그 인생의 플러스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건 다 관계니까. 어리석은 거는요, 내가 내 막 모든 것만 그 스펙만 쌓고 내가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할렐루야. 부족해도 돼요, 내 실력이. 어떤 저 지식적인 실력은.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은 어디서든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이렇게 가장 이제 또 어? 실력 있는 대학들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학교를 대표해서 이렇게 운동 시합에 이렇게 나간 사람들. 조금 실력이 그 어떤 지식적인 실력은 좀 없어도요. 그것에서 엄청난 가산점을 줘요. 합격을 시켜. 그걸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약하죠. 그냥 우리나라는 무조건 지식적인 것만 막 쌓으면 그러다 보니까 뭐 공감을 그러고 나와서도 예, 좋은 위치에 있어도 공감을 못 해요. 공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화평을 이루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이 있어야 돼요. 화평을 이루는데 거룩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그러면서 뭐예요? 그 세속적인 것들을 다 누리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잖아요. 직장의 평화를 위해서 술자리에도 가고, 예? 네가 하는 짓 내가 다 하고, 그럼 뭐예요? 아무 소용없죠.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구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없이는 아무리 잘해도 결국 망하는 거예요. 구별이 있어야 돼요. 좀 달라요. 존귀해진다니까요. 가치가 있어져요. 네. 정말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라는 이 구별이 있어야. 네? 그래서 절대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는 타협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에서 다 양보하고 받아주는 용납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거룩함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건 그걸 복음화라고 해요. 복음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거룩이 없는 이게 화목을 뭐라고 그래요? 세속. 말씀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이 기준이라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네? 교회들이 정말 뭐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 운동을 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런 데서 보면 되게 약해요. 거룩에 대해서는. 많이 타락해. 목회자 자체가 타락했어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뭐 손을 베풀고 뭔가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뭐 개혁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목회자들까지도 거의 뭐 세상 사람과 할 짓 안 할 짓을 똑같이 거의 다 하더라고요. 절대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선 첫째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아니 식당에 갔는데 뭐 그잖아요. 저도 학생 때 식당에 가잖아요. 막 서너 사람이 가잖아요. 누가 밥값을 내야 될지 막 신경전을 막 벌여요. 예? 저도 돈이 없으니까 가진 돈 제한적이니까 막 지난주에 내가 또 샀는데 오늘 또 내가 또 사야 되나 막 이러고 막 신경전을 벌여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능력을 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예? 내가 이들에게 너끈히 언제든지 내가 밥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많이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지난번에 내가 샀는데 진짜 뭐 한 달이 가도 한번 밥을 안 사면 자꾸 미워하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압도적인 능력을 구하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렇게 뭐 가축이 많고 하니까 목자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런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생명이시니까 복이시니까 너는 마음대로 선택해. 나는 괜찮아. 이삭도 그러잖아요. 계속 그 블레셋이 계속 어떻게 해요? 자꾸
뭐 우물을 파면 우물을 메꿔버리거나,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을 또 우리 거라고 또 뺏거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애색 신나 막 그렇게 막 싸우다가, 예? 아니 싸우지도 않았죠. 그렇게 계속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죠. 또 가잖아요. 또 파니까 또 나와요. 그래서 로봇이라 하나님이 우리 지경을 넓히셨다. 왜? 실력이 있으니까. 그들과 뭐요? 대적하지 않아요. 다 양보해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가지고 화친을 청하잖아요. 우리를 미워하지 말고 우리와 대적하지 말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죠? 찾아와서, 친히 찾아와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괴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잔치를 벌려서 잘 먹이고 그리고 화친을 이루고 보내잖아요. 왜? 그래도 가능한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거. 또 17절에서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은혜는 거의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받은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지 한 30년 됐어요, 다들? 하나님 앞에 좀 소홀해질 때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소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영원입니다. 영원. 할렐루야. 내게 잠깐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 얼마나 큰 걸 주시는데 그 은혜를, 그 구원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동화 속에나 있는 페어리테일 같은 이 사실을 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경홀히 여겨요. 세상 게 더 바빠요. 세상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에녹과 같이 교제하고 뭐 교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그잖아요. 너무 기쁘니까요. 뭐 우리가 저기할 게 뭐 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 힘으로 됐어요? 구원받은 게 내 공로로 됐어요? 내 노력으로 됐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 은혜를. 그렇죠. 은혜 하나만 있으면 정말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해 주시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럼 은혜로 살면 돼요. 왜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뭘 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셔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제가 97년도에 그 LA를 들어갔었는데 결혼하고 10월 4일 날 엊그저께 10월 4일이었었는데 10월 4일 날 결혼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그때까지도 보면 참 한인타운들이, 왜냐면 92년도에 TV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 흑인 폭동이 있었잖아요. 흑인 사는 데가 밑에가 한란가가 있고요. 조금만 올라오면 이 올림픽 블루바드가 있는데 그래서 쭉 가면 시청 저쪽으로 한참 가요. 시청을 가는데 그 한란가에서 쭉 올라오면 올림픽 블루바드가 나오는데 거기 한인타운이에요. 올라오는 도중에 한인타운을 만나니까 한인타운을 쑥 떼봐서 만들어. 딱 나흘 동안에요. 정말 지옥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큰 건물들을 다 방화하고요. 다 불질러버리고요.
일부러 좀 조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미국 사람들, 한인들을 타겟으로 삼게. 그러고 나서 그 물건들을 다 훔쳐가고 막 카메라를 들이대도 소용없어요. 막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다 훔쳐. 그때 많은 그래서 한인타운 제가 97년대 그때 갔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엊그저께 나올 때 그때 좀 조금 알아. 아, 이래서 한인타운이 약간 조금 이렇게 처져 있었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그때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이렇게 훅 올라와 개발이 좀 됐을 텐데 좀 약간 좀 제일 뒤쳐져 있는 느낌이. 그때 이렇게 그들이 한 30년, 한 70년대부터 와가지고 막 70년대, 70년대, 90년대 한 25년, 30년을 그렇게 살면서 가게 하나 만들고 마켓을 하고 제가 아는 분도 뭐 키즈랜드 하면서 아동 저 백화점을 하나 크게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뉴욕 타임즈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LA 타임즈에 나왔던가요? 총 들고 이렇게 옥상에 서 있는데 아는 집사님 같이 예배하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아주 크게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총이 진짜 총이 아니래. 그 키즈랜드에서 팔던 애들 저기 장난감 총인데 딱 진짜 총같이 생겼어요. 보고 들고 서 있었어. 네. 그리고 지키고 있으면 총이 있으면 안 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25년, 30년을 노력해서 일구고 가꿨는데 어느 한순간에 싹 사라져. 그냥 불에 다 타고 물건들을 싹 도둑질 당하고 한순간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한순간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입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요? 육체도 마찬가지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게 다 덧없다니까요.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할렐루야. 네?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믿음으로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헛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담대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네? 아까 오늘 찬양하는 게 죽으면 죽으리다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왜? 믿음이. 네?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진동이 없다고요. 진동이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쭉 보면 되게 지금 계속 나올 말씀들이지만 네? 은혜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서같이 돼요. 애서같이. 정말 망령된 삶을 살아요. 애서같이요.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장자가 뭐였어요? 장자는 일단은 물질로부터 해서 재산을 2배를 받아요. 다른 자식들보다 재산을 2배를 받아요. 그런데 뭐예요? 리더십을 물려받아요. 리더십을 물려받아요. 어떤 영적인 권위를 물려받아요.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재산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뭐 몇 초 차이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1분이든 뭐 2분 차이로 나왔을 수도 있고.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먼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당연히 주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은혜로. 근데 그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귀한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니까 그때서야 막 내게 다시 달라고 그 축복을 달라고 거기서 막 울고 불고 그래도 소용없다고 이삭에게 이미 야곱에게 다 그 복을 빌었다. 망령되이 여겼다라는 게 뭐냐면 문지방을 밟았다. 문지방 밟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잖아요. 문지방 이렇게 밟고 지나다니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이 기쁨, 이 자녀됨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거를 만약에 그냥 문지방 밟고 지나다니듯이 소홀히 여기면 이건 뭐예요? 얼마나 가장 귀한 가치 있는 복이에요. 이걸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면 되겠냐고요. 네. 우린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할렐루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고 나서 또 나오는 게 뭐 시내산과 시온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18절부터 21절까지 시내산이 나오고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시온산이 나와요. 두 개의 산이 나오죠. 시온산과 시내산은 달라요. 그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걸어왔던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고,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그 메시아 왕조가 시작된 게 곳이 어디 예루살렘이죠. 시온산이라는 게 그쪽 지역이거든요. 헤브론산 그쪽을 시온성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래요. 또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할렐루야. 네?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근데 시내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네? 우리는 그걸 대하면 대할수록 두려운 거예요. 그죠? 두려워요. 네. 너무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들릴 때는요, 제발 멈춰달라고, 말씀을 못 듣겠다고 멈춰달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시내산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거룩하지 못하니까, 운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를 당해요. 정죄를. 고발을 당해요.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도 남을 정죄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정죄하는 인생을 살아요. 제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남을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근데 뭐예요? 내 속에 분노가 있고, 내 속에 뭐 시기가 있고, 내 속에 질투가 있으면 안 된다.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가 막 계속 귓가를 때리는, 막 생각을 때리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인데 쟤는 만만이라고. 천천히 뭐 얼마나 큰 건데 세상에 그걸, 예? 그걸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러다가 뭐예요? 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평생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사랑하면 죽자고요. 할렐루야. 희생하고 죽자고요. 할렐루야. 아니 제발 헌신 좀 하고 죽자고요. 네? 남을 위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하고,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신의 산은 짐승조차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 올라가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온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곳이,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젠 내가 죽고 이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시온산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용서하라는 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죄를 지면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또 기도하잖아요.
뭐예요?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 또 용서해야 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나는 용서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용서할 줄 몰라요. 우리 용서 받아야 되고요. 또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은 어떤 곳이 치유가 있는 거예요. 시온산은 치유가 있는 곳이에요. 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를 희생해서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또 살려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막 손해봐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잊지 않고 대접한 것조차도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거. 그리고 25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뭐 거역하지 말라는 거. 이거 자꾸 왜 거역하게 되냐면 내가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과거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는 보면 그래요. 다 보면 말뚝에 묶여 있는 이 코끼리 같아요. 코끼리가 새끼 때 말뚝에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 줄을 해갖고 코끼리 발을 딱 묶어놓으면요. 처음에는 막 뺄라고 애를 많이 써요. 막 그냥 근데도 불구하고 그 힘이 약하니까 안 빠져요. 네? 근데 나중에 그 크게 돼서도 불구하고요. 말뚝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냥 그 큰 코끼리가 다리를 한번 툭 치면 말뚝이 한번 푹 뽑힐 건데 네? 그냥 톡 하고 뽑힐 건데 어렸을 때 그 뭐예요? 사고관념이 계속 자기에게 박혀 있어요. 그죠? 포로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포로된 마음이. 너는 저 말뚝 앞에 무능력해. 너는 저 말뚝 앞에 실패자야. 이런. 그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너는 여태까지 뭐 네가 네 인생 제대로 산 적이 있어. 막 그러면서 너는 원래부터 실패자야. 막 이런. 너는 무능력해. 너 무력해. 그런 식으로 막 하나님께 마귀가 막 그런 생각을 주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일생을 거기서 종노릇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삶, 더 존귀한 삶, 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짓도. 죽을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뭐예요? 그냥 11장만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5만 번이나 응답받았대. 5만 번. 이 짓만 하고 살 거예요. 과거로부터 확실히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축학개론이란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말을 해요. 욕이 섞여서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먼년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먼년을 버리래요. 그것 때문에 네가 이러고 있는 거라고. 내 속에 있는 그 뭐냐면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을 계속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도 사랑하면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묶여있는 첫사랑에 묶여있는 머리 긴 여자만 보면 막 싫어하고 왜 그 여자가 나를 버렸어 그러면서 싫어하고 뭔가 뭐 치마만 입으면 또 더 싫어하고 뭐 남자랑 결혼해야 돼? 왜 그렇게 돼요? 자꾸 보면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또 끝까지 가면 어떻게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계속 끝까지 가세요. 그러면 뭐예요? 가지고 있던 그릇이 팍 깨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더 큰 그릇을 주셔요. 그러면 또 계속 또 채우세요. 막 말씀을 계속 채우고 끝까지 하면 그 압력에서 또 팍 깨져요. 처음엔 작은 병이었다가 나중에 그게
깨지면 어떻게 보면 또 드럼통 같은 큰 걸 주셔요. 처음에는 믿을 때는 굉장히 빨라요. 막 내가 깨지는 게 되게 빨라요. 근데 충만함을 막 더 크게 느끼는데 점점 이렇게 그릇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이 점점 커지니까 드럼통 같은 걸 주시니까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막 그렇게 생각.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근데 내가 왜 충만함이 뭐 이렇게 좀 덜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괜찮아요. 그릇이 큰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것까지도 확 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탱크로리 같은 걸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날 채워가야 모든 과거의 결박에서 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렇게 정말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크니까. 나는 원래 작잖아요. 큰 말씀을 품으면 내가 계속 터지면서 커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울처럼 이렇게 분노와 원한과 시기와 질투 속에 그러다가 망한 인생 되지 마시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면 뭐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걸로 그렇게 계속 그 생각으로 막 충만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 할렐루야.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죠. 왜?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요. 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래도 정말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갔으니까 그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 갈 수 있는 거. 네, 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오래 뿌리를 내린 마귀가 주는 그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은 말씀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 그죠? 은혜를 사모하라는 게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 감사. 그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온산을 다시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견고한 곳. 할렐루야. 네? 진동이 없는 곳. 네. 그래서 어떤 곳이에요? 시온산은 자유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자녀됨이 있잖아요. 이 시온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거기에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여부수 족속들을 쳤어요. 그래서 그 땅을 헤브론 산지나 다 차지하고 예루살렘 다윗성을 세웠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통치가 시작됐는데 그때 여부수 사람들이 했던 노래가 있어요. 사울에게 똑같은 그 트라우마가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뭘 노래했냐면요. 야, 너 같은 거는 소경이 와도 너 같은 건 능히 이겨. 절뚝발이도 너 같은 건 능히 이겨. 막 그랬어. 너 같은 거는 소경도 못 당해. 절뚝발이도 그냥 너는 눈 감고 이겨. 막 이러고. 그 노래가 있었어요. 뭐 전송되지 않았으니까 전해오지 않았으니까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소경도 절뚝발이도 절대 들이지 말라. 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막 사울처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람이 누구냐? 무비보셋. 누구예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네. 왜냐하면 요나단은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니까, 은혜를 준 자니까. 그래서 다윗이 맹세하잖아요. 내가 네 가족들은 내가 지키겠다고. 그래서 찾았는데 남은 사람이 무비보셋밖에 없었는데 그 유모가 사울의 일가가 무너지면서 다윗이 이렇게 왕이 세워지면서 도망가다가 유모가 아이를 얻고 아기를 얻고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렸어요. 다리가 부러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뚝발이가 돼버렸어요. 절뚝발이가 됐는데 다윗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 사랑하듯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를 정말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왕자들과 똑같이 대우해주고 그리고 또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예루살렘을 드나들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 정해놓고는
왜 여기는 예? 소경도 절뚝발이도 드리지 말라고 해놓고 왜 예루살렘에 저런 사람을 예? 활동하게 왜 쟤한테는 차별하냐고. 그럴 때 그거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내 아빠가 요나단이잖아. 내 아버지가 요나단인데 왜? 예? 그게 있잖아요. 요나단이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는 거야. 뭐예요? 우리는 그 시온 상황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예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소경같이 보이고 절뚝발이 같이 보이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속하시고 날 구속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당당함 가지고 우리가 정말 늘 정말 하나님의 시온에 거하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